제6장.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6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즉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정해진 자들입니다. 이것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 얼만큼 누리는 것인가는 우리의 몫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복을 누리는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이 복은 풍성한 삶으로 표현되고 그 생명이 길게 되는 장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게 되면 풍성한 삶과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것, 이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구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하시는 분이 없겠지만 주님 나를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저 이러다가 천국 갈 수 있나요? 이런 생각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건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며 살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신명기에는 4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모압 평지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에는 이 율법을 잘 지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미래가 열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으면서 당부의 말, 유언의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설교에 와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신명기의 본론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제일 먼저 십계명을 언급을 합니다. 이 십계명은 두 번째 언급된 십계명입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선포하였고요. 지금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신명기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 신명기를 십계명을 기반으로 이제 율법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오늘 이 6장부터는 왜 이 십계명을 잘 지켜야 하는지 7가지의 이유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6장에서는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왜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대원칙, 율법의 원칙을 먼저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원칙이 3절에 나와 있는데요. 3절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자주 언급드렸던 풍성한 삶과 생명력 넘치는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행하라, 그리하면 이런 걸 줄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매우 행위 기반으로 율법적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율법을 율법주의로 바꿔버리죠. 율법주의가 무엇인가?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너 이렇게 행하면 이런 것을 줄 것이다.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것이다. 뭘 하면 조건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율법을 잘 지키면 이런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우리의 생명이 길어지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7가지의 이유를 기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잘하면 복 주신다. 이런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율법주의로 바꿔버렸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자칫 신앙생활하다 보면 율법주의로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잘하면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시겠지. 새벽기도 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겠지. 내가 봉사 열심히 하면 이렇게 주시겠지.
기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지. 내 행위를 기반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려고 한다면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대로 살았던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율법주의로 흘러가선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라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율법주의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은 조금 위험한데요. 우리 소풍교회에서 제일 율법주의로 빠지기 쉬운 분들이 누구냐면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입니다. 네, 조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소풍교회에서 가장 저는 1등이고요. 저는 제일 먼저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고, 소풍교회에서 제일 율법주의로 빠지기 쉬운 분들이 누구냐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입니다.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하는 분들을 꼽으라면 단연 새벽기도 하는 분들일 수 있습니다. 제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온다고 진짜 뭐 율법주의로 빠지나 이런 얘기 아니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새벽기도 나오면 좋아요. 새벽기도 나오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조심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뭘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돼요. 그럼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했더니 이렇게 응답 주셨습니다. 당신도 응답받고 싶으면 새벽기도 하십시오. 혹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고 여전히 시험에 들어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아유 새벽기도를 안 하니까 저렇게 응답이 안 되지 라는 판단을 하게 돼요.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건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 1년 내내 빠지지 않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 주신 거야 하며 내 행위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제가 1등이라고 그랬죠. 담임 목사인 저는 율법주의에 빠지기 가장 쉬운 1등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부흥한 거야, 이렇게 교만에 빠지기 쉬운 거죠. 제가 정말 막 이렇게 휴가도 안 가고 열심히 한 걸 이걸 나의 자랑으로 여기는 거죠. 부인이 아기 낳는데도 안 가보고 신방 다니고 막 이런 자랑이 막 되는 거예요. 막 제일 쉽게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복을 받고 장수하리라, 율법주의에 아주 빠지기 쉬운 구절이죠. 그런데 이 앞에 있었던 일,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보았던 그 앞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도 언급되는데 우리의 신앙은요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왜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애굽에서 이미 주신 은혜가 있어요. 아니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너희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희가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미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 주셨어요. 은혜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은혜로 지켜 보호해 주셨어요. 실제로 이제 가나안 땅에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 이 율법을 잘 지켰는데 하나님 복을 주세요. 왜 주시냐면 너희가 은혜를 잊지 않고 있구나. 너희가 은혜를 기억하고 있구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여기에 이렇게 충성스럽게 반응하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서 풍성함을 주고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어떻게 되는가? 와, 하나님 내가 별거 한 거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억한 것밖에 없었는데 주님 이렇게 이미 많은 걸 주셨는데 또 이런 것을 주시는군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이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더 충성스럽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놀라운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야, 다른 애들은 이렇게 복 주면 교만해져서 날 떠나고 멀어지는데 너는 또 나를 경외하고 또 예배하고 나에게 또 감사하는구나. 야, 너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또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럼 이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반응하고 하나님 또다시 은혜 주시고 또 반응하고, 이게 은혜의 선순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역순환도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그런데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생각하고, 혹은 광야에 있는 사람들처럼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거밖에 안 주셨어요? 이거밖에 안 돼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이렇게 줬는데 이거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해? 그럼 나 다시 줘. 뺏을게. 뺏습니다.
그러면 또 궁핍해지고 생명력 없어지고 그게 또 없어지면 하나님 왜 다 뺏어가세요? 아니 이렇게 주실 거면 차라리 아예 주시지 말든가 하면 또 불평합니다. 그럼 또 주님이 또다시 고난을 주죠. 계속 밑바닥에 가게 됩니다. 이 은혜의 역순환이에요. 오늘 본문의 대원칙,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야 되고, 이 반응을 잘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 복에 대해서 또 우리는 감사로 반응하면 또 복을 주시는 이 은혜의 선순환, 이걸 바라보라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오늘 첫 번째와 두 번째 7개 중에 2개를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이유, 사실 그 뒤에 나오는 이유는 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명령, 그 어떤 것도 따를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만 따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즉 전인격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이 신을 추앙하죠. 경배하죠. 경외하죠. 근데 그것은 다 우상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너의 마음에 새기고,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고 사회적으로, 다른 말로 문화적인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8절에 보면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이고 또 내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새기도록 할지니라. 문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손목과 미간에 붙입니다. 지금 이제 유대인들은 테피린이라고요, 조그만 주먹만한 박스에다가 이 신명기의 말씀, 특별히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서 담아요. 그리고 이마에 붙입니다. 그리고 손목에 붙이라고 그러는데요, 손목에 붙이지 않고 여기 왼쪽 팔뚝에다가 이걸 붙여요. 그러면 이 팔뚝이 이렇게 되면 심장하고 붙어서 마음에 담고, 미간에 붙이는 것은 머리에 담는다는 의미입니다. 문화로 만드는 거죠. 근데 주님이 뭐 진짜로 이렇게 나무 박스로 만들어서 머리에 손목에 다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가치관으로 새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심장의 박동처럼 행함으로 살으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문마다 이 쉐마 이스라엘을 적은 작은 두루마리를 이 문에다가 붙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요, 집을 나갈 때 이거 한번 쓰다듬고 나가고, 집을 들어올 때 쓰다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의지이죠. 사회 전반의 문화로서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만들라는 거죠.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문화를 굉장히 강조하는 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정과 일상과 교회 내에서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는 뭔가 지시하고 가르치고 강요한다고 배우지 않아요. 문화 속에서 습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가정에서 기독교적 문화를 계속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왜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왜 지켜야 되는가? 그 이유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12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 애굽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의 삶에서 행하는 모든 행함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이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로 삼은 반응이 바로 이 새벽기도입니다. 이 새벽기도를 기반으로 뭘 얻어내려 한다면 그때부터 이것은 우상숭배가 되고 종교 행위로 전락해 버립니다. 이 새벽기도를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가겠다. 그러면 우리 조상네들이 했던 정화수 떠놓고 아침마다 소원 빈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새벽에 하나님께 소원이나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된 권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 삶의 공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1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가 채우지 10절 11절 제가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성읍도 주시고 우물도 주시고 포도원도 주시고 감람나무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거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겠다는 거죠. 그때에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너희 애굽에 있었던 것 잊지 마라. 너희 죄인이었던 거 잊지 마라. 우리 성도님들, 이 대한민국은 우리들은요 예전에 비해서 정말 너무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땀 흘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에 정말 필요한 건 감사입니다. 지금 한국 전반에 깔려 있는 정서들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했던 그 수고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기득권들 자기들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종종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살까요? 저 제3세계에 있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열심히 살까요? 똑같은 버스 운전사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봉이 3천, 4천, 많게는 5천도 넘습니다. 똑같이 하루에 8시간을 운전한다고 한다면 저 인도에 있는 운전사는요. 똑같이 운전해요. 어쩌면 더 열심히 운전해요. 제가 인도에 있을 때 버스가 한 번 가면요 24시간을 가요. 그냥 운전사가 서로 교대하면서 12시간씩 운전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달에 얼마 버냐면 많이 벌어야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벌어요. 100불에서 150불 벌죠. 하루 종일 운전하는데 똑같이 더 열심히 해요. 그런데 누구는 연봉이 3천 4천이고 누구는 하루에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이런 삶을 사는, 똑같이 일해도 더 열심히 일해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잊지 말고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렇게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5가지를 더 보실 텐데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이것이 율법주의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사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